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열쇠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지식의 열쇠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또 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순종하는 만큼 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분들이 이렇게 잘 줄여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여보니까 이게 아보순누가 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순종하는 것만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천국 열쇠는 바로 용서와 기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용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참 잘 아는데 이 용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뭐 나한테 뭐 조금 잘못한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이 용서의 어려움이 사실 아마 우리에게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용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그리고 이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모습도 주님을 아는 진리로 가득 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로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곧 용서의 능력이 회복됨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면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신약 전체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약 142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용서는 126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용서의 비율은 높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뭐가 있으십니까?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범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네 번째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만큼 세 번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네 번째부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을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했어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좀 이렇게 허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이 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또 수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 베드로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3번보다 그 2배인 6번, 거기서 하나를 더한 7번이나 용서하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이죠? 490번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횟수를 세본 적이 있어요. 한 100번까지는 셌거든요. 근데 390번이 남아서 아직은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의 의미는 그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안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안타깝게도 사람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지라고 해도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시는 그 죄를 또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사실 이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게 어떤 숫자일까요? 3입니다. 삼위일체를 들어보셨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또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 완전 숫자인 7과 또 완전 숫자인 3을 더하면 10이 되죠. 거기에다가 완전 숫자인 7을 넣으면 70번이 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70, 이 490번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인간이 어떠한 몇 번의 죄를 저지르더라도 거듭거듭 용서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저희들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2번 한 번만 용서할 거야. 2번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이거를 2번까지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또 그래도 우리나라 말에 3세판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래, 3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3번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도저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거듭 용서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원래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신 이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셨던 이유는 바로 사람이 원래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똑같은 반복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도 있으나 그와 동시에 인간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저질러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이런 용서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용서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방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용서하는 성품을 부여받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될 가능성도 별로 없었지만 혹시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약을 바르면 빨리 낫기도 하지만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2주, 약 안 먹으면 15일, 그런 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감기나 이런 거는 치유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떤 상처에 대한 치유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타락한 본성이 다시금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고 또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본성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죠. 누구가 상처를 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아내를 용서해야 되고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고 또한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야 되는 이러한 용서의 말, 내 친구, 내 형제, 피를 나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고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혈액형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혈액형이 소심해서 못한다고. 여러분, 혈액형에 관련된 유머를 아십니까? A형은 뭔지 아세요? A형은 소세지라고 하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B형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랄은 욕이 아닙니다. 원래 욕이 아니에요. 욕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만 아닙니다. B형은 뭘까요? B형은 오이지라고 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뭔지 아세요? 제가 무슨 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O형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그럼 AB형이 뭔지 아세요? AB형은 3G라고 합니다. 지랄. 여러분 중에 혈액형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웃자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혈액형이 뭐 대부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갖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격 탓이다, 소심하다, 뭐 아까 말씀드린 혈액형 탓이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면 깊은 곳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물론 생리학적으로 아이가 울어야 호흡이 터지고 난다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아이는 어느 누구보다 약합니다. 감기 하나로도 죽을 수 있고요. 인간은 그만큼 약한 존재로 태어났고 두려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엄마가 아이를 향한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아이는 스스로 탯줄을 감아서 죽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뱃속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할 때는 어떻게 하죠? 더 태교에 집중하고 또 뭐 그동안 좋아했던 뭐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몸을 안 좋게 하는 습관들, 심지어는 말조차도 매우 아끼는 이유는 그 아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아이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말에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4살 이하의 아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4살 때 우리의 모든 인격이나 삶의 모습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살 이후는 뭘까요? 그것을 가다듬어가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 때의 부모와의 관계, 애착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 하고 공부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을 보면 그 두려움이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조금만 실수하면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범한데 갑자기 아주 작은 일로 인하여 쉽게 상처받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기보다는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반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그까짓 거 왜 용서 못해? 그런데 용서하면 버릇이 나빠져서 안 된다고. 한 번, 두 번 용서하면 나중에 이것이 버릇돼서 안 돼.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용서와 정의가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려면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끄럽게도 제가 20대 때 이러한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여야 된다. 이것에 대한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어른들의 모습이 불의해 보였고 늘 불만족스러웠고 뭐 신앙생활을 기도하러 올 때는 오지도 않으면서 놀러 갈 때는 잘만 오고 그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그것이 나는 불의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제가 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를 아는 분이 저희 교회 못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교회학교 있을 때 제가 총무를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도 싫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군대 가기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영적 리더십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제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교회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답변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좀 내려가셨어요. 교회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용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20대 시절은 반항의 연속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신학교에 갔는지 아십니까? 뭐 소명받아서 갔다고요? 아니에요. 대학을 못 가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원래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의대 갈 성적도 사실 안 나왔고 그래도 끝까지 객기를 부리다가 점수에 맞춰서 부산대학교 쓰고 한동대학교를 썼어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 가기에는 너무 제가 좀 쪽팔리고 그래서 아예 대학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신학교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가라고 해서 등 땀 흘려서 간 거예요. 마침 미달이 돼서 합격이 된 거예요. 네. 하반기에 딱 미달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세우셨다가 아마 저희 과거를 알았으면 면접 때부터 자르셨을 텐데 지금에서야 제가 얘기하는 용서해 주시고 제가 원래 한 학기만 마치고 재수하려고 했어요. 의대 가겠다. 내가 이렇게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못하겠다.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이렇게 좋은 데 나왔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학교를 가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1학기 때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을 포기했어요. 이게 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격지심과 함께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별로 우습게 본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는 자꾸 이런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어른 세대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은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좀 건방지게 그분들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던 차에 군대를 앞두게 되었고 제가 이때 이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정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그럼 뭐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이것이 뭘지? 그 고민이 늘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의가 세상을 바꿀 수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용서라는 것은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넘어선
그 용서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있다면 아마 저부터도 이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번개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코 공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정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떠나기 전에 당신은 2개의 무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한다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나 자신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하신 용서는 모두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압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이것이 근원적으로 치료받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부딪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영목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치열한 사랑에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부딪히고 그로 인하여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며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용서의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순서상으로. 근데 여러분이 헬라어의 문맥의 순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문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나도 나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인간에게 죄에 대한 권세,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3절 앞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주는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열쇠, 이것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 당사자와 해결을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해주고 죄를 고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 사람이 그것을 대해서 죄를 고하지 않으면 치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죄에 대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용서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18장 20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축복과 기적을 위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용서의 열쇠는 곧 우리의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용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천국문을,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용서와 회개와 기도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사경의 기간에서 성령이 임하여 자신이 친구의 돈을 갈취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여인은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살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그 자리에서 고백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돈을 다 갚아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양이 어떤 소문이 났는지 아십니까? 평양은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평양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근데 그 도시가 평양 대붕 일어남으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기억했을 때 원래 영어로 CHOSON, 조선이라고 기록했다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뭘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더 초우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민,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500년의 역사, 그 넘은 반세기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에 평양 대붕의 운동과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은 그것이 조선이 아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한 목회자의 헌신, 그리고 한 선교사님의 용서의 고백, 그리고 그로 인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불의한 치부까지, 그래서 자신의 죄 고백하고 경찰서로 자수하러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죄인을 잡기 위해서 교회로 왔다고 하죠. 왜? 교회에서 매일 자기 잘못을 고하니까. 그 정도까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평양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주일날에는 거의 90% 이상이 가게 문을 열지 않고 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뭘까요? 용서와 기도의 열쇠가 열리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환락의 땅에, 그 기생의 땅에, 그 더럽고 음란한 땅에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 스타일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뜻은 전혀 다른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완전히 변한 사람 있죠. 모양은 그대로인데 눈빛이 바뀌고 말하는 모양이 바뀌고 행동 거지가 바뀌고,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제도 제가 장례 갔다 한번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을 눈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바뀌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바꾸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은 18절,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용서와 기도의 열쇠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들 안에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